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였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내게 힘 주셔야 잘 감당할 수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에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잃은 많은 무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답답하지만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많은 군중들이 있고 다른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12 제자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고 또 하셔야 될 사명들이 많았지만은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아마 마음이 아주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또 걱정도 하면서 아주 기도로 무장하면서 그렇게 각오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제 이 가는 길을 알고 긴장감을 가지고 나와 함께 대비를
잘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뜻밖의 방문객이 있습니다.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모 되는 분이 나타나서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었지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맛바람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두 아들이 출세하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주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저 주의 나라에 가서라도 우리 아들이 하나는 우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권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과 23절에 대답을 하고 나서 24절을 보면은 나머지 10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고 예수님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은 주의 나라에 가서 우의정 좌의정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니까 이들도 같은 마음이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분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관심이 전혀 핀트가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 이모 되는 사람에게 했던 대답은 22절과 23절에서 이제 너희가 마시는 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지요. 25절 이하에 쭉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교훈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은 경우가 다르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너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나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참 큰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방향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관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방향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부터 12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 9시에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이 땅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